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4월 19일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우리 한번 박수 치면서 힘차게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쁜 인생.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쁜 인생.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쁜 인생. 아멘. 슬픈 걱정 가득 차고 내 맘 괴로워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짐이 풀린 줄 믿습니다.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슬픔 걱정 가득 차고 내 맘 괴로워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갈보리,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너의 근심 모든 염려 주께 맡기어라.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갈보리,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너의 눈물 상한 심령 주가 돌보신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갈보리, 갈보리.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도피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도피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리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한 성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존전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여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 공로 의지하며 주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나아갈 때에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에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신체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465장 우리 찬양 부르시는 후에 오늘 예배에서 정경수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를 세세토록 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저희들을 지키 도하여 주셨다가 오늘 거룩하고 성스러운 날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안식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며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멘. 인류를 주관하셔서 역사를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 도처에서 마지막 때 현상이 일어나며 세상은 죄악으로 혼탁해짐으로 참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는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을 깨우침으로 벼랑 끝에 서서 있는 한국과 온 세계에 흩어져서 핍박 가운데서도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남녀 선교사님들을 어떤 정치음이나 질병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와 물질로 구원하는 손길을 많이 보내주셔서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미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의 청교도 신앙에 회복되어서 세우신 교회들이 성령의 새바람이 일어나서 세계를 이끌 수 있는 강대국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교회들이 부흥되기를 바라며, 또한 한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고 약속하셨사오니 한국을 위해 기도하되 먼저 국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대통령을 함께 일할 수 있는 자들이 마음과 뜻을 합하여서 정치, 경제, 군사, 교육이 안정되어 분단의 장벽이 무너져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전쟁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한국은 안전한 국가라서 정치, 경제, 군사가 불안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될 것을 믿고 부르짖을 수 있도록 성령의 새바람을 각 교회마다 일어나게 하심으로 오늘도 좋은 지하교회 성도님들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안도하여 주셨다가 신령과 진정으로 성수지를 드리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목사님께서는 좋은 지하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앞에 비전을 가르치고 좋은 지하교회 교우님들이 열심을 다해 기도와 충성과 봉사를 다할 때에 목사님께서 계획하시는 교회를 향하신 비전을 성취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받으심으로 만큼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활짝 열고 목사님에게서 주시는 말씀에 마음에 새기면서 아버지 오늘과 하나님의 뜻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보신 말씀은 야고보서 계속해서 1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70면 71면 전후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4월 셋째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됩니다. 오늘도 예배 함께 하신 모든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위로와 또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 전무자고 이렇게 바라보고
그래서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집사님 먼저 좀 소개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김원태 집사님 반주자로 활동하셨고 그리고 여러 악기들을 이렇게 잘 다루시는 귀한 집사님이신데 저희 작은 교회 또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서 저희 작은 교회 반주자로 이렇게 섬겨주시러 오늘 처음 오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축복하며 박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또 좋은 교제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우리 집사님 다시 한번 이렇게 모시게 돼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사실 4.19 우리 모두에게는 너무나도 귀에 익은 그런 날이죠.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이 어떻게 보면 처음 시작했던 그런 날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4.19에 대한 역사적인 날을 기념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나라가 바른 민주주의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갖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또 오늘은 저는 4.19도 4.19지만 우리 역사에 있어서 또 아픔이 있는 그러한 날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4월 16일 날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월호 12주년 그런 기억식이 있었죠. 누구처럼 또 지난 시간을 아직도 기억하는가 하는 그런 푸념이 담긴 소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아마도 결코 잊지 못하는 반드시 기억함으로써 또 위로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게 될 때 모두가 슬프고 힘든 시간을 맞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부모가 자식을 먼저 보낼 때는 그 어떤 아픔과 슬픔보다도 더한 힘든 시간을 갖는다고 하죠.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 결코 그 자녀를 잊지 못한 채 아픔과 슬픔을 갖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사자성어 하나 또 말씀드리죠. 서와지통이라는 사자성어입니다. 서쪽에 위치한 강에서 발생한 큰 슬픔과 고통이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사자성어입니다. 즉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의 아픈 심정을 나타내는 말로 쓰여지고 있죠. 그 유래를 보면 공자의 제자였던 자라는 그분이 정말 당시의 겸손함과 또 여러 가지 당대 최고의 문관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았는데 아들이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비통하게 슬퍼하다가 눈을 실명하게 되고 결국 그 후유증으로 사망했다고 하면서 이러한 서와지통이라는 사자성어가 전해졌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는 음식을 먹지도 잠을 잘 수도 없는 극한의 고통을 견뎌야 하는 단장의 아픔 속에 산다고 합니다. 가족을 잃은 아픔을 잊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정말 부모의 서와지통은 아물기는커녕 오히려 더 깊어져만 간다고 하죠. 지난 304명의 자녀들을 잃은 부모들은 아직도 그러한 힘든 시간을 보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멀리 떨어져 있지만 다만 그러한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위로하는 한마디 기도가 저들에게는 큰 힘이 되리라 생각하면서 우리가 며칠 지났지만 오늘 그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아직도 감추어진 그러한 진실이 반드시 밝혀지길 바라면서 다시는 그러한 일이 대한민국 미래에 결코 일어나지 않기를 우리가 기도하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고 주경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계속해서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으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역시 잠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야고보서는 지금 시험과 환난 가운데 있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참고 인내하면서 오히려 기쁘게 여길 것을 권고하고 있죠. 그러면서 후히 주시고 후이지 아니하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의심과 어떤 두마음, 정함이 없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부와 명예와 권력 등을 추구하며 그것을 자랑하기보다는 오히려 여러 시험들을 잘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옳다고 인정함을 받고 결국에는 나아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에 믿음을 지켜나갈 것을 권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권고의 메시지에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또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될 때 지금 13절, 14절에 언급된 그 시험은 하나님의 시험, 연단, 즉 트라이얼, 헬라어로는 페이라스모스가 아닌 사단으로부터 오는 유혹, 시험, 템테이션이라고 그러죠. 페이라조라고 이러한 말인데, 그래서 결코 세상과 사단으로부터 주어진 그 유혹과 시험에 대해서 그 책임을 하나님 앞에 돌리지 말라는 거죠. 자기 욕심으로 인해서 죄를 받게 되고 결국 죄로 인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사도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 크게 두 가지 시험을 겪으면서 오늘에 이르렀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연단 가운데 힘들었지만 그래도 굳건한 믿음으로 서게 됐고 또 직분자로서의 귀한 삶을 살아오셨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역시 보이지 않는 사단의 유혹과 시험으로 인해서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또 오늘에 이르렀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러한 힘든 순간에도 회개와 반성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신앙의 여정을 걸어오게 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앉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보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예전에 제가 청년의 사역을 했을 때 어떤 한 청년이 아주 예리한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예리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질문을 하는 그런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전사님이 됐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시작하실 때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는데 여기서는 왜 시험을 받지 않는다는 표현을 했느냐라는 그런 의문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시험도 받으셨고요, 제자들의 배신도 당하셨고요, 그리고 채찍질도 당하시면서 고통도 당하셨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 죽음을 맞게 되셨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인류의 참된 구원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또 명언이 생각이 났습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보면 저도 명언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거듭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시험을 위한 시험이 아닌 성장과 회복을 위한 시험이다. 어떻습니까? 예, 아멘. 하나님의 시험은 단순히 시험을 위한 시험이 아니라 성장과 회복을 위한 그런 시험이다라는 것이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시험을 내죠. 이거를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있던 한 에피소드가 생각이 나서 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제가 공부를 잘 못했습니다. 우리 가족들도 알지만, 그런데 한 번은 시험을 봤는데 그 전체가 다 보는 무슨 그런 시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앞에 있는 친구가 공부를 잘하는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 친구 거를 좀 이렇게 슬쩍슬쩍 컨닝을 좀 하게 됐죠. 근데 대충 했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완벽하게 한 거예요. 그 친구는 전교 3등인데 제가 전교 15등을 한 거예요. 아니 제가 보통 60명 중에 40몇 등 이렇게 하던 친구인데 전교 15등을 하니까 어떻겠어요. 선생님들의 눈초리가 이상해졌고 학생들의
저를 바라보는 눈이 이상해진 거예요. 제가 얼마나 그 시간에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야, 리컨닝을 해도 좀 대충 해야지. 크게 생각이 났어요. 그 시간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정말. 예. 그런데 선생님들이 이렇게 시험을 낼 때는 그냥 시험을 위한 시험이 아니라는 거죠. 학생들을 힘들게 하려고 시험을 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시험을 통해서 바른 지식을 얻게 하고 그리고 정말 성숙한 한 인간으로 거듭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나아가서 사회인으로서 나름 필요한 한 일원으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은 주어진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에는 그러한 성장과 또 나름 회복이 있는 그런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은 이 사단과 세상으로 주어지는 이런 유혹, 시험이 아니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느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죠. 이것을 증명해주는 구약의 두 가지 사건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죠.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내셨어요. 양을 제물로 바치게 하시고 그 물건을 귀하게 여기셨던 그런 내용이 소개되어지고 있죠. 또한 유혹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러한 상황이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셨어요. 욥이 그 어려운 순간들을 잘 견딜 수 있으리라. 그 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잘 검증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14절을 보시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기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세상 사단이 주는 시험, 그것을 의미하고 있죠. temptation, 헬라어로 페이라조라는 뜻인데요. 이러한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자기 욕심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시 구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을 보면 이러한 욕심에 의해서 잘못된 선택, 실수를 하게 되었던 그러한 모습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창세기 13장 10절에 나오는 롯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늘 말씀드리죠. 아브라함과 롯은 이제 갈라서게 됐을 때 아브라함이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그랬을 때 조카 롯의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됐었는가? 정말 겸손한 그런 조카였다면 아닙니다. 삼촌이 우하시면 제가 좌하고 삼촌이 우하시면 제가 좌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롯은 그렇지 않았죠. 보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땅, 그 수월 땅이 기름지고 아주 보기에 좋았기에 그것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그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었죠. 결국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욕심으로 인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역시 여호수아서 7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집과 세라의 증손 삭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십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 올라가서 이제 물건들을 취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아간이라는 친구는 너무나도 좋은 물건들이 있기에 그거를 하나님 앞에 바치지 않고 이것을 감추어두고 자기 것으로 욕심을 부렸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죠. 결국에는 작은 아이성이라는 그곳에 가서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원인이 이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서 그러한 일이 주어졌다는 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도자와 백성들이 알게 되죠. 그 순간 찾아오는 욕심으로 인해서 아간은 결국 돌을 맞아 죽게 되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정말 전쟁에 승승장구하고 이스라엘
정말 전무후무한 그러한 왕으로서 등극을 하게 됩니다. 더 바랄 것이 없었죠. 그런데 왠지 자고 일어나서 목욕하는 한 여인을 바라보게 되고 그로 인하여 욕심을 낳게 그 남편을 전쟁에서 죽게 하며 그 밧세바를 아내로 삼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죠. 결국에는 나단의 선지자의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주 처절하게 회개하고 반성하는 그러한 모습이 시편에 또 소개되어지고 있죠. 순간적인 욕심으로 인해서 그러한 또 심판이 주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의 제자였던 누구죠? 가룟 유다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제사장들에게 가매 저희가 듣고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 기회를 찾다.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반을 동고동락하며 함께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뭔가 한 자리 하기는 편치가 않았다는 거죠. 뭔가 물질과 이런 것들을 좀 취하려고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거리가 먼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겠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유다는 순간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죠. 그러면서 은 30냥이라는 그 물질을 취하게 되고 결국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팔게 되죠. 그리고 십자가로 예수님을 몰게 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의 최후는 어떻습니까? 정말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죠. 순간의 그 욕심, 끝까지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 다른 제자들 예수님을 다 떠났고 베드로는 저주하며 부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주님을 향한 그 중심이 있었기에 예수님은 저들을 찾았고 저들을 변화시켰고 저들을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볼 수 있죠. 가룟 유다는 그 욕심을 통해서 그래서 이들의 실수와 잘못은 자기 욕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잘 소개해주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또 알아야 될 것은 이들의 욕심을 부추겼던 보이지 않는 사단의 도전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영어 성경에 보니까 by his own evil desire he is dragged away and enticed. 여기서 끌려라는 단어는 drag away 헬라어로 보니까 엑셀포메노스. 그러니까 어떤 표현이냐면 물고기가 낚시밥에 그 꾀임에 빠져서 자기가 있어야 될 은신처를 벗어나 밖으로 나오는 거죠. 이제 사람이 죄의 유혹을 받아서 그 죄의 길에 들어서는 그러한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미혹된다라는 entice라는 역시 헬라어 델레아조메노스라는 뜻인데 미끼로 물고기를 잡다, 올가미로 사냥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미끼에 속은 물고기가 낚시바늘에 걸리듯 죄의 유혹을 받은 사람이 마침내 죄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과연 누가 이렇게 욕심에 끌려 미혹하게 했는가? 여기는 보이지 않는 사단의 도전이 있었다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그 원어를 통해서 야고보서를 대하는 모든 독자에게 잘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역시 15절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그러한 욕심을 잉태하게 하고 또 교묘하게 죄인으로 나아가게 하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려 한다는 것을 소개해주고 있죠. 사단의 목적은 사망이라는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함으로써 저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영원한 생명에서 벗어나게 됐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창세기 3장은 기록하고 있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야. 예수님께서 참 목자가 되신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사단의 계략을 이야기하고 있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사단은 이러한 목적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이죠.
에베소 6장 12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에 대한 세상의 여러 유혹과 시험 속에서 보이지 않는 도전과 싸움이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그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게 다 사단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사단의 도전 가운데 우리로 죄의 가운데 나아가게 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러 인생의 힘든 순간들을 맞게 된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17장 47절 이런 말씀이 있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서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리라. 누가 한 말이죠? 다윗이 이제 블레셋 장수 그 거인 골리앗을 앞두고 이 멋진 신앙의 고백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전쟁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서 그 누구도 전쟁을 일으킬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결코 상처와 분열과 죽음에 이르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쟁을 일으키는 배경에는 반드시 사단의 역사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사단의 괴계를 물리치시고 참된 구원과 참된 승리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아주 치욕적인 그런 한 역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군 전쟁입니다. 11세기 말부터 200년 동안 지속된 그래서 여러 카톨릭의 유럽 국가들과 이 아시아의 이슬람 세력 간의 대규모 전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전쟁의 명분은 뭐였냐면 예루살렘을 탈환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지금 이슬람 세력의 지배하에 놓였기에 그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한 그 종교적인 목적이었지만 실제로는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그런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교황은 당시의 종교적인 그런 영향뿐 아니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 영향을 넓히기 위해서 유럽의 여러 국가를 동원해서 수많은 젊은 청년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200년 동안 8번에 걸쳐서 전쟁을 통해서 결국에는 패배하게 됐고 당시의 중세 봉건주의는 몰락하게 됐고 교황 및 카톨릭은 타락하게 됐고 그래서 결국에는 1517년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게 되고 오늘날 프로테스탄티즘 개신교가 탄생하게 되었던 지난 역사를 우리는 또한 기억하게 됩니다. 저는 이번 우리가 모두가 다 아주 지금 주목하고 있는 또 귀기려 듣고 있는 지금 중동 전쟁이라는 전쟁을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과연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킨 이 미국 이스라엘을 주목하시고 저들로 승리케 하실까? 수많은 아이들을 비롯해서 백성들이 죽고 상처와 아픔을 겪고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누군가 전쟁을 일으키고 세계 질서와 경제를 무너뜨린 그 지도자에게 임할 것을 저는 기대하고 또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과 더불어서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된다는 것을 역시 바라보게 됩니다. 아마도 몇 년의 아픔을 겪고 난 후에는 새로운 정치적인, 경제적인 세계 지형이 형성될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새로운 신앙 개혁과 부흥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또 간절히 기도하면서 지금 이 한 시대의 중보 기도자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함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비록 힘들고 어려운 정말 감당하기 힘든 그런 전쟁의 이 순간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펼쳐가고 있다는 것을
오히려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새로운 부흥을 꿈꾸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날을 위해 준비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16절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야고보 사도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책망 어린 그런 권고를 쭉 해나가면서 그 흩어져 여러 환난과 시험 가운데 속에서 그래도 신앙을 지키고 있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형제라 그렇게 부르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글을 써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속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으로부터 주어지는 여러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받으면서 하나님께로 주어진다는 잘못된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 속지 말라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시험을 받게 되는 것은 결국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 것이므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하나님의 그 책임을 돌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욕심을 통해서 결국 죄가 장성하게 되고 그 죄로 인해서 심판 곧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그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를 바로 깨닫게 될 것을 강조하면서 속지 말라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죄가 장성한다는 것 역시 그 원어로 살펴보면 하마르티아 아포텔레스테이스, 죄된 행동이 인간의 마음과 의지를 완전히 장악해서 그 죄된 행동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해짐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즉 죄의 모습에 대해서 죄의 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결국 그 죄에 중독된 상태, 죄의 종의 삶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을 경고하면서 속지 말라고 역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야고보 사도의 경고가 담겨진 권고의 말씀을 우리는 깊이 새기면서 어찌하든지 더욱 강력하게 주어지는 그런 세상의 유혹과 도전에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또 넘어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그러한 세상의 유혹과 도전에 쉽게 넘어가 죄를 낳게 되고 죄의 종로로 타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에서 우리는 벗어나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1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수많은 그 죄의 유혹과 도전 속에서 오히려 그런 유혹과 도전을 물리치고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1절, 2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앞으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매일 매순간 찾아오는 그 죄의 유혹과 보이지 않는 사단의 도전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서 싸워나감으로써 날마다 승리하고 오히려 나아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좋은 씨앗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경고 어린 권고의 메시지를 우리는 듣게 됩니다. 하나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그 사단의 도전과 그 유혹 속에 결코 하나님 그 죄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늘 깨어 기도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통해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이 믿음의 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356장 우리 4절 찬양 한 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동원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망가진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말씀드립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이게 참 여름 날씨였다 겨울 날씨였다 지금 아주 거의 한 30도 막 이상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이런 환절기 때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 묵상을 중보하는 기도 시간 그리고 거듭 한 분이 한 분씩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예배 시간에 늘 때마다 또 찾으셔서 또 우리 인용빈 장로님 이렇게 아마 오늘 함께 또 식사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고영수 교수님 자리에 하셨는데 우리 또 모시러 오셨는데 한번 또 축복하는 박수 하겠습니다. 우리 이분도 또 수양딸이십니다. 우리 장로님은 따님이 너무 많으세요. 6 있는데 넷이 있죠. 6 자녀들 중에 근데 아마 수양따님이 한 10분은 되시는 것 같습니다. 늘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또 감사드리는데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거듭 우리 아까도 인사드렸지만 우리 김원태 집사님 이제 앞으로 저희 교회 강사로 섬겨주시는데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수아 장로님 한은무 권사님의 아들 재현군 그리고 또 우리 손양의 결혼식이 오늘 5시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권사님 또 준비하시느라고 오늘 예배 참석을 못하셨는데 우리 장로님은 또 바쁘신 중에도 그래도 예배 참석하셨어요. 그래서 거듭 축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한 가정이 주님 은혜 가운데 새롭게 형통한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 잘 걸어나갈 수 있도록 거듭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조은시학교의 비전을 향해서 지금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지만 그리고 다민족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는 또 개척교회들이 이곳에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또 함께 하시지 못한 우리 분들 또 어디 계시든지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또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 멀리 가는 나의 시온성 우리 찬양하면서 늘 우리는 이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저 멀리 가는 나의 시온성 거룩한 분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지대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만만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이고 내일은 저 주복은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길 나간 후 저 동산에서 별이 칠때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인들이나 사망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우리 이 시간에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에 여러 가지 도전과 유혹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단의 그런 무서운 음모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어찌하든지 주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싸워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전쟁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다라고 다윗이 선포했는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분열과 상처와 아픔을 남기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곳에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유가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땅에 하나님의 새로운 부흥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결혼을 맞는 우리 한 가정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내용으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새롭게 또 회개하고 또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어찌하든지 하나님 그 주의 종으로 타는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 나아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남녀 종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을 통해서 아픔을 겪고 있는 중동 지역의 여러 나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란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비록 종교로 다른 이스라엘 세력 가운데 놓여있는 그러한 자들이지만 하나님 그곳에 복음이 심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하나가 되는 그러한 모습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4.19로 인해서 민주주의의 하나님 기초를 가지며 하나님 오늘에 이르게 하셨던 그날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4.16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아픔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 그 부모들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좋은 시학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민족을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로 거듭나게 하시고 지금은 힘들지만 반드시 이 성전을 통해서 중국인 또 스페니쉬 여러 민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날을 기대하고 또 바라보며 기꺼이 헌신하는 그런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결혼식을 기억하여 주시고 새롭게 한 가정을 꾸리고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또 놀라운 은혜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마음의 정성을 담아 드려지는 귀한 손길 하나님 일기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니 오늘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그것 또한 도중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남생을 의탁하며 또 새롭게 헌신하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뜨거운 주국과 이 땅 특별히 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주에